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14번째 이야기입니다. 낮아지고 높아지고 제목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로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도입 부분에 하나같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길 닦는 자, 즉 굽은 길은 곧게 펴고 둔덕은 깎아서 낮추고 웅덩이는 메워서 높임으로 요철이 심한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낮은 것은 높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는 평준화 현상이다. 평준화 현상이다. 백정이 예수를 믿으면 반상의 질서가 엄격했던 19세기 말에 천민은 양민들과 한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다. 천민 중에 천민으로 불리던 백정의 경우 더욱 심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른 대접을 받지 못했고 호적조차 없어 백성 대접도 받지 못했다. 결국 백정들끼리 집단으로 촌을 이루며 살았는데 양반들에게 이런 백정 마을 사람들은 불가촉 경계 대상이었다. 1895년 무렵 서울 관자골, 지금의 관운동 부근에 있던 백정마을에 박성춘이란 백정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중병이 걸려 절망적 위기에 처했는데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 무어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자신이 운영하던 예수교 학당에 다니고 있는 그 집 아들 봉출이를 통해 사정을 앓게 된 무어는 재중원, 후에 세브란스 병원이죠. 선교사 에비슨을 데리고 관자골을 찾아갔다. 에비슨은 뛰어난 의술로 고종의 시의가 되어 궁궐을 출입했는데 시의가 백정마을에 나타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에비슨은 정성스럽게 치료하여 박성춘을 살려냈다. 박성춘은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무어 선교사가 사역하던 교회에 나갔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양반 마을인 곤당골, 지금의 소공동 롯데호텔 부근에 있던 양반 교회였다. 그런 교회에 백정이 나왔으니 문제가 터질 것은 당연하였다. 양반 교인들은 무어 목사에게 어떻게 양반 교회에 백정이 나올 수 있느냐며 박성춘을 다른 교회로 보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어 목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며 그들의 요구를 일축했고 결국 양반 교인들은 홍문수골 광교 조흥은행 본점에 있던 자리 부근에 따로 교회를 세우고 나갔다.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박성춘은 충격도 받았지만 오기도 생겼다. 양반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서울 근교 백정 마을을 찾아다니며 전도하였다. 백정으로 태어나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아온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 박성춘에게 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박성춘의 메시지는 그와 같은 한을 안고 살아가는 백정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곤당골 교회는 백정들과 천민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할렐루야. 홍문수골로 나간 양반들은 이런 곤당골 교회를 보고 첩장교회라고 무시했지만, 첩장교회는 천년들과 백정놈들이 다니는 교회. 곤당골 교회는 계속 성장하였다. 그리고 3년 후 교회를 합치자는 홍문수골 교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탑골, 지금 인사동에 새 예배당을 마련했다. 이것이 지금의 인사동 성동교회의 출발이다. 1911년 성동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를 뽑을 때 박성춘은 양반 출신 후보들을 누르고 초대 장로로 선출되었다. 아멘. 그는 내친김에 정부를 상대로 백정 차별정책 철폐 타운원 운동을 전개하여 백정 해방운동가로 일약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1898년 10월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의 시민대표로 나가 양반과 정부 관료들 앞에서 충군 애국에 관하여 일장 연설을 한 것도 그의 출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처럼 복음은 민중계층에게 인관화로 해석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지배받아서는 안 될 천부의 인권 소유자인 것을 복음을 통해 깨달았다. 이들에게 복음은 상승 체험의 감격으로 연결되었다. 세리라는 직업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여리고의 삭개오가 주님에게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 느꼈던 감격, 바로 그것이었다. 양반이 예수를 믿으면 일제시대 한국 기독교를 대표했던 양심적 민족주의 신앙인 월남 이상제의 경우는 정반대다. 일찍이 정치의 뜻을 두고 개화파 지도자 박정량의 문화에 들어간 이상제는 출세의 길을 달려 1894년 무렵에 승정원 우부승지, 경연관, 참찬관 벼슬을 얻어 고종에게 직언할 수 있는 정삼품 당상관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는 박정량을 수행하여 1881년 일본, 1887년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 서구 문명에 대해 어느 정도 열린 자세였으나 유교 정신만은 지켜야 한다는 수구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래서 1896년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되어 돌아온 서재필과 윤치호가 독립협회라는 정치적 시민단체를 결성하였을 때 부회장으로 참여를 하면서도 집회 때마다 기도와 찬송을 불러 독립협회를 기독교적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려는 서재필이나 윤치호의 시도를 봉쇄하였다. 그랬던 그가 1902년 보수파가 꾸민 정치적 음모 사건에 휘말려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감옥은 독립협회 해산 1899년 이후 자신과 같은 처지로 갇힌 정치범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승만, 신흥우, 김정식, 유성준, 홍재기, 안국선, 김린 등 하나같이 양반 소리를 듣던 개화파 인사들이었다. 이상제는 자신을 무고한 보수파 인사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세상이 변하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투옥 기한이 2년을 넘자 절망과 불안이 그를 감쌌다. 그 무렵 감옥에서는 도서실이 마련되어 선교사들이 넣어준 기독교 서적이 비치되어 있었다. 처음엔 그런 책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상제였지만 차차 세월이 지나면서 빌려서 읽기 시작하였다. 1887년 미국에 갔을 때 통역으로 왔던 중국 공사관 직원에게서 선물로 받은 성경을 읽다가 요망한 책이라며 던져버렸던 그가 감옥 안에서 다시 성경을 펼친 것이다. 상황이 바뀌니 느낌도 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위대한 임금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호통을 쳤다. 내가 네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었거늘 그때마다 너를 거절하였다. 그래도 내 생명을 보존하여 이곳에 두었고 이번이 마지막으로 너와 내 민족이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노라. 꿈을 꾸고 난 후 이상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다. 그는 유교의 가르침만 진리라고 생각하여 성경을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지어온 죄를 통해 자복하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에 가득 찬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감격의 체험이 뒤따랐다. 유학자, 벼슬한 자의 교만과 증오 대신 그리스도의 겸비와 사랑에 사로잡혔다. 이런 개종 체험은 같은 감옥에 있던 다른 정치범들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감옥 안에서 예수를 만난 이들 정치범들은 1904년 어간에 모두 초록하여 새로 만든 황성 기독교 청년회 YMCA를 통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민중 속으로 민족을 섬기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양반 출신 정치범들에게 예수 체험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는 겸비한 체험이었다. 빌립보서 2장 6절. 곧 세상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하강의 체험이었다. 복음 안에서 만난 양반과 민중. 이처럼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 양반과 민중계층은 함께 자리할 수 없는 갈등과 반목의 관계였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높이가 달랐다. 그러나 예수 체험을 통해 바뀌었다. 민중계층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고 양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사람의 아들임을 깨달았다. 민중은 높아졌고 양반은 낮아졌다.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두 계층이 만났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임한다. 그 나라는 가진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비움과 나눔으로 성취된다. 가진 자가 자기 것을 가지지 못한 자와 함께 나눌 때 둘은 마음과 물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차별하는 것, 혐오하는 것, 특별히 한국교회 근본주의 신앙 지도자들이 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복음의 전도문을 막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그 열린 마음, 복음의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네요. 감사합니다.